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두 절 말씀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어디에서도 영생하는 생명수를 받을 수 없고 그 어디에서도 그 구원의 축복을 얻을 수 없고 오직 그것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 사마리아에 사는 그 여자를 우물가에서 만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여자는 자기가 사마리아인이라는 걸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죠. 그리고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거룩한 자의 반열에 자기네들은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실 때 그 우물물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우리 조상 야곱 때부터 내려온 우물물이라고. 그 야곱 때가 얼마나 오래전의 일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내려온 물인데 이 물은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어서 이때까지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이가 여기에서 물을 길어다가 마신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은연중에 그 말을 하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우물물을 말할 때에 이 여자도 은연중에 나도 그 유대인 처음에는 우리 조상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민족의 한 뿌리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그 야곱의 우물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도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그 우물물을 마신다고 구원을 얻지 못해. 그 물을 마셔도 또 목이 말라. 근데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는 그 영생하는 생명수,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이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다시 세상 가운데 목마르지 않는 자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내가 이 유대인들처럼 거들먹거릴 이유도 없고, 근데 우리도 자꾸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도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인이지만 우리가 거슬러 성경을 올라가면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내가 거들먹거릴 이유가 없고, 내가 사는 곳이 다 복음화가 되어가지고 내가 사는 땅은 진짜 거룩한 땅이라고 해서 내가 그걸로 내 자랑을 삼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야곱의 우물물이라고 해서 이 우물물을 마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우물물은, 이삭의 우물물은, 아브라함의 우물물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은 것이고,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은 것이고, 야곱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구원의 샘물을 얻으려면 내가 순종함으로 내 우물물을 내가 파야 되는 거죠. 내가 파가지고 얻었으면 나 이렇게 생명수를 얻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데 자신 있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내가 말을 해도 그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광야를 돌았잖아요. 그 광야를 돌 때에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가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아직 안 들어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 아닌가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광야에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품 속에 거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가 엄청나게 힘이 들었어요. 왜 힘이 들었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애굽의 때를 온전히 벗어내고 새롭게 거듭난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들은 맨날 힘들기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광야길에서 가도 이 광야길이 끝이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가다 보면은 또 물이 없고, 가다 보면은 또 물이 없고, 가다 보면은 또 먹을 것이 없고, 가다 보면은 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없고, 자꾸만 그러니까 그 광야길이 내가 애굽에서 살던 때의 내 모습에 그 눈으로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끝이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할지라도 내가 바뀌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그냥 내 생각 때문에, 바뀌지 않은 나 때문에 여전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가 힘들었잖아요. 또 우리가 가인을 보면은, 가인도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멸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땅으로 내쫓겼지만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다시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죠. 근데 가인을 보면은, 가인은 다시금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처럼 가인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또 사람이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나?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에 가인은 자신의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요. 그 가인은 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나?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오직 한 가지거든요. 나도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아벨만 제사 드린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나도 제사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할 것을 다 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 너는 그것을 고치라고 하실 때에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끝내 그것을 뉘우치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시금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쫓는 일이 생겨났잖아요. 가인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 이유는 나도 제사 드렸는데 하는 생각이 자기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잖아요. 성경에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나? 가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인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내 뜻대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그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내 육신적인 대로 평소에는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이 아벨이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가 오니까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평소에는 가인이 내 마음대로 살고 육신적으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제사 드릴 때가 돼서 그냥 제사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차려가지고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평소에 가인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나는 이 제사를 안 받을 거야 하는 말씀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가인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 살았다라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은 가인이 나타내는 모습에서 그것이 나와요. 창세기 4장 5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제사는 이래서 받을 수가 없어 하셨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몹시 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안색이 기분이 나빠서 내 마음이 상해서 안색이 변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평소에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아벨처럼 귀 기울이고 순종해서 살지 않았음이 그 말씀 9절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 창세기 4장 6절에서 보면 5절에서 그렇게 가인이 분해하고 안색이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인한테 네가 분해함은 어찌 됨이고 네 안색이 변하는 것은 어찌 됨이냐라고 하세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네가 지금 분을 내는 것이 내 앞에서 합당하냐? 네가 지금 내 앞에서 그 마음이 상했다고 얼굴 색을 붉히는 것이 내 앞에서 합당하냐라고 하나님이 가인한테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평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다가 제사 드릴 때가 되어서 그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야말로 제사를 그냥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평소에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믿음의 삶이 하나도 없다가 제사만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당연히 받지 않으시죠. 근데 가인은 나도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왜 안 받으시냐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따지는 거죠.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꼬박꼬박 드리는데 내가 돌아가서 사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었고 그 주일날 들었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지켜 사는 거 없고 여전히 내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 또 주일이 돌아오면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니까 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꼬박꼬박 예배만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나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켰는데 하면서 무언가 하나님이 내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 예배 드렸는데요, 나 주일날 교회 갔는데요, 나 주일 지켰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벨과 같은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가 돼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거는 받고 누구 건 안 받으신 거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졌는가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아벨은 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고 아벨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그래서 아벨은 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경외함과 그 마음의 드림이 있었는데 가인은 평소에 살 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없이 늘 그의 마음속에 평소에도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아무것도 없이 깨끗했는데 가인이 하루아침에 시기내고 질투내고 미워하고 분을 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인은 평소에도 그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 원망함이 가득한 채로 그렇게 살았는데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가 되니까 제사를 그냥 차려서 드린 거죠. 근데 내가 율법적으로 제사 드릴 때가 돼서 제사만 드렸다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냐 하면 그게 아니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냐 하면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냐 하면 그게 아닌 거죠. 왜?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순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니까 내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율법적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여전히 시기, 질투, 미움, 원망이 있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거잖아요. 자기 속이 거룩해졌으면 그 제사 드림으로 자기 속이 성결해졌으면 달라졌겠죠. 달라졌으면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율법적으로 제사만 드렸을 뿐 내 속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 아벨을 죽인 거죠. 이 아벨을 죽였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불순종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고 나서 이 가인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는 네 죄를 다스리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창세기 4장 7절에서 보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이 너는 죄를 다스려도 되고 안 다스려도 되고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분명한 명령의 말씀이에요. 너는 반드시 네 죄를 다스려 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할 때 너희들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나무의 열매는 다 따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하시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죽으니까 너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람이 가볍게 여기고 어김으로 그의 영이 죽었잖아요. 이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그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 그 죄한테 잡아먹히지 말고 너는 그 죄를 빨리 벗어버려서 씻어내어서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너는 네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거는 꼭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가인이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순종 안 했으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는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율법적으로 내 속은 어떻든지 간에 그냥 겉으로만 겉모습으로만 우리가 그 겉모습의 행위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 속의 모습은 여전히 변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나는 그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자로 사는 거예요. 내 영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율법적으로 너희가 생각만 해서 너희가 그 물을 마신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너희가 야곱 때부터 그렇게 쭉 그 이어져 내려오는 그 명맥이 이어져 내려오는 자라고 해서 너희에게도 거룩성이 있는 게 아니야. 거룩성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보혈로 내가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 것이 싹 다 갈아엎어져서 내가 새 것이 될 때에 내가 거룩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속이 갈아엎어져서 새 것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힘이 들었잖아요. 그 힘이 들었던 이유가 가도 똑같은 것 같고 가도 도대체 이 광야는 끝이 안 날 것 같고 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 길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그들은 가는데 이래도 물이 없는 것 같고 저래도 물이 없는 것 같고 이래도 사막밖에 안 나오는 것 같고 저래도 사막밖에 없는 것 같고 이래도 만나만 먹으라고 하시고 저래도 만나만 먹으라고 하시니까 그 삶이 끝나지를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지루하고 너무나도 힘겨운 게 끝나지 않고 이어질 것만 같으니까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그들에게는 그냥 힘들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은 이래도 물이 없는 것 같고 저래도 물이 없는 것 같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셔서 마시게 해주시고 물이 하나도 없는데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가지고 물을 마시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래도 그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고 저래도 물이 나게 해주셨는데 왜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래도 물이 없는 것 같고 저래도 물이 없는 것 같은 생활이었나?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만 혈기 부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 입이 살아서 내 말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 생각만 기어 올라와가지고 내 말만 옳다고 내 생각만 내 주장만 펼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쪽을 봐도 내 삶에 답답함이 안 풀리고 저쪽을 봐도 내 삶에 가로막힌 것이 뚫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들은 이쪽을 봐도 물이 없는 사막, 저쪽을 봐도 물이 없는 사막인 생활인 것만 같은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여기를 봐도 끝없이 사막이 있고 저기를 봐도 끝없이 사막밖에 없는 삶인 것처럼 느껴졌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막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었나 하면 뭐가 있었어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불기둥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밤에도 지켜주시고 낮에도 지켜주시고 이정표도 없는 사막에서 그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길이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이 길로 가야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이 길로 가야지 너희가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같지만 여기를 봐도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같고 저기를 봐도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이 은혜인지 알지 못하니까 내 삶은 맨날 먼지 풀풀 나고 퍽퍽한 사막 같은 게 여기를 봐도 사막 저기를 봐도 사막인 것만 같은 거죠. 그리고 그들이 여기를 봐도 이래도 하나님은 자꾸만 만나만 먹으라고 하시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은 자꾸만 만나만 먹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이 힘이 들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한테 도움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기는 싫은 그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니까 이래도 만나만 먹으라고 하고 저래도 만나만 먹으라고 하고 한 달째 만나를 먹었는데 1년을 만나를 주시고 맨날 만나만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는 싫으면은 얼마나 양채 같고 도둑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애굽에서 나가고 싶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은 받고 싶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잘 살고 싶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안함을 잊고 싶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뜨거운 태양 아래서 보호는 받고 싶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대적으로부터 내가 보호는 받고 싶고 안전함은 잊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따라는 살기 싫고 그게 얼마나 도둑 같은 심보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만나 그 말씀, 그 은혜, 그 사랑을 주셔도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온통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끝까지 힘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에 보면은 장정만 숫자가 6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광야를 가는 동안에 우리가 물이 없어 죽겠다, 우리가 먹을 게 없어 죽겠다, 우리가 힘이 들어 죽겠다, 우리가 이래서 죽겠다 계속해서 그랬는데 그 장정만 60만 명이면 얼마나 큰 규모인지 몰라요. 그들이 그 광야길을 가면서 그들이 왜 죽었는가를 보면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만나만 먹어가지고 영양소가 불균형해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만나만 먹어서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죽은 이유는 원망해서 죽었고 아멘. 불평해서 죽었고 아멘. 음란죄를 저질러서 죽었고 그들이 정욕대로 살아서 죽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해서 죽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금송아지 만들다가 죽었고 모든 것이 다 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의 내 모습이 빠져야 되는데 내 모습이 안 빠지고 계속 육신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들이 죽은 거지 물을 못 먹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뭘 못 먹어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막에서 추워서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들이 죽은 이유는 딱 한 가지, 내 속이 안 변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도 그건 거예요. 네가 그 물을 먹는다고 해서 네가 다른 사람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야. 너는 예수님 나를 먹어야 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내가 주는 것으로 거듭나고 내가 주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네 영이 살고 네 삶이 살고 네가 산다라는 거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내 속이 변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일날 드리는 모습과 내가 우리 집에서 사는 모습이 다르면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가인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뭐라 하시면 나 예배 드렸는데요. 나 주일 지켰는데요. 나 교회에서 뭐 하라는 거 다 했는데요. 뭐 하라는 거 다 했으면 뭐 해요? 내 마음속에는 원망이 있는데 뭐 하라는 거 다 했으면은 뭐 해요? 내 마음속에는 의심이 있는데 뭐 하라는 거 다 했으면은 뭐 해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받고자 하는 것은 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는 싫은데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것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성령님이 계시겠어요? 그 생명의 말씀이 계시겠어요? 내 속에 있는 거는 가인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것처럼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순종 그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거죠. 그게 안 없어지니까 절기마다 율법적으로 내가 때마다 제사만 드린다고 내 자신이 씻어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는 내 속이 변해야지 아멘. 내가 영생의 축복을 받고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 내 속이 변하는 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은 받고 싶은데 힘들게 가는 거는 싫은 것처럼 내 속이 변하는 것도 좀 쉽게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바라면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은 내 유익을 바라는 내가 편하고자 하는 마음인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바울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막 한순간에 그 한순간에 치시는 게 진짜 번개 맞은 것처럼 아플지라도 한순간에 치셔갖고 한 번에 내가 변해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고 싶은 거 사람들은 그거를 바라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사건을 봤을 때 우리가 어찌 보면 한순간에 그냥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그것도 주권적으로 예수님이 바울을 치셔가지고 그의 눈을 가리시고 그가 알아듣도록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또 그를 도와줄 사람을 예수님이 또 알아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바울한테 기도를 해줬더니 가려졌던 눈도 나아지고 그에게 기도를 해줬더니 성령이 임해가지고 바울이 한순간에 확 변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삶만 살았는데 나한테도 내 속사람이 바뀌는 역사가 진짜 번개 맞는 것처럼 한순간에 그렇게 확 해가지고 내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것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돼요. 그 역사는 바울한테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바울한테 주신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아니 우리는 다윗처럼 갈렙처럼 그런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해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다윗을 보면은 한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로 뒤바뀐 인생이 아니에요.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았어요. 아멘. 그러면서 자신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기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아멘. 어떤 일이 생기든 그 모든
생겨지는 일들을 하나님한테 그때마다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믿을 때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다윗은 하나하나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뢰함이 더욱더 굳건해져 갔잖아요. 그래서 그의 속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봤을 때에도 다윗은 되었다 하시는 사람으로 그가 그렇게 변해가잖아요. 갈렙도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에 힘들다고 자꾸만 힘들다고 하는데 갈렙은 안 그랬어요. 그럼 갈렙은 뭐 어디서 뚝 떨어진 다른 사람이냐 외계인이냐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도 애굽에서 같이 나왔어요. 그도 그 홍해를 같이 건넜어요. 그도 마라의 쓴물을 같이 겪었어요. 그도 물이 없는 광야를 같이 걸어봤어요. 그도 만나만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왜 갈렙만 마음이 다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려고 따라서 살려고 따라서 순종하려고 애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광야를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그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남들은 다 힘들다 하는데 갈렙은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 하나님이 아멘. 우리한테 주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실 거다.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실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면은 된다. 갈렙은 자꾸 그렇게 말하면서 나갔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구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우리를 또 먹이시고 살피시고 돌보시는구나. 갈렙은 모든 것을 그런 믿음의 상태에서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걸 바라보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니까 그의 마음속에 애굽에서 있었던 모습들, 갈렙에게도 분명히 애굽에서 살던 때의 모습이 있었을 거죠. 근데 그것이 싹 다 씻겨져 나가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모든 사람을 멸하실 때에 그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사람의 믿음으로 그가 거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속이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린다고 내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하기만 한다고 내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 저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야. 저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되는 거야. 아멘. 그 믿음의 마음을 내가 먹고서 가지고서 살아가야 내 속에 있는 것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이 바뀌어질 때에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 그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거죠. 그 영생의 축복, 그 생명의 축복, 그 은혜의 축복이 하나님이 늘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자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행여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예전의 내 모습, 육신적인 내 모습, 정욕대로 사는 내 모습, 그것이 내 속에 있는데 나는 그것을 가지고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나는 그것을 가지고 말씀 들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우리가 됐어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나는 됐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율법적인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사모하기에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 원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기에 나도 그 영생의 생명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기에 예수님이 싫어하는 예전의 내 모습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내 속에서부터 달라져서 내 겉에서도 달라진 것이 풍겨 나와서 우리가 그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